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정복보다 어려운 기업 분배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정복전쟁 그만 너는 기업을 분배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12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얻어야 될 교훈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갈 때에 사람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죠. 예. 돌아라, 소리쳐라. 예. 그래서 싸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오지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복전쟁하면서 오늘 임 집사님이 이제 기도에서 말씀했듯이 진멸하라.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겠어요? 그죠? 그 진멸하라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 손대지 말아라 그럴 때 손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도 하나님께서 아말렉 치고 그것을 손대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더니 그거 훔쳤죠. 근데 아이성의 아간도 훔쳤죠. 우리나라가 또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마음속에서 부정과 부패, 공의와 정의를 말살시키지 않는다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마음밭을 우리가 다듬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하지 말아야지 되죠. 그것을 누누이 광야에서부터 믿어라. 나를 믿어라.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고 모든 공급자가 나다. 이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험에 들어요. 계속. 왜죠?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또 불안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또 무슨 공부를 했죠? 승리했어요. 이제 여리고도 아이고성도 물리치고 다 이제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분 족속하고 체결을 하죠. 평화 화평 조약을 체결을 하죠.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분길 보지 못하고 그냥 사업하고 보지 못하고 사람 만나고 우리가 그러다가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지 되는데 그냥 성급하게 이제는 내가 해도 되겠지. 내 판단에 이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고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그리고 3일 길을 가니까 바로 기본 족속이 여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 못 당해요. 그죠? 사기꾼은 못 당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10사람이 속이려는 한 사람 못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방어가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물어보는 태도를 가져야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을 배워야 되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냐 이거죠. 권위자 앞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위자 앞에서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이제 정복한 땅도 좀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5년 동안을 계속 정복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이제 일단 점령한 땅을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이가 많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한없이 싸우다가 정복전쟁하다가 여호수아가 가면은 어떻게 될까? 가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계속해다 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과연 분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냥 유산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녀들끼리 그냥 허벌나게 싸우죠. 엄청 싸워요. 그러다 다 남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득권자가 누구죠? 권위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권위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돼요. 예. 엘르아셀,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족장들 앞에서 예, 그 분배하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예, 여호수아가 끼지 않고 증인이 되지 않고, 또 제사장이 증인이 되지 않고, 족장들이 증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외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분이 진정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가적인 손실이 많게는 300조에서 어떤 사람 더 900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게 뭐 무슨 뭐 차를 몇십만 대 팔아야지 되는 그러한 그 손실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내분이 얼마나 위험하고 내분이 얼마나 가정도 어떻게 해요? 가정도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예, 그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만약에 정복전쟁 끝까지 하다가 그냥 갔어. 그러면은 싸워가지고 결국은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너는 그만하고 너는 이제 그 분배해라. 예, 분배해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잘하고 가야 돼요. 예. 근데 미리 주면 또 부모를 홀대하니까 요새는 보니까 미리 주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가고 나면 자녀들끼리 그냥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우리 임집사님하고 제가 저기 기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놔뒀어요. 그러니까 저 사촌돌은 작은아버지, 뭐 큰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부자였단 말이죠. 형제들이 막 싸우다가 막 완전히 남대 오고 가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게 없으니까 화목해요. 우리 사촌들, 우리 형제들은 화목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를 잘 써야지 돼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분배해라. 자, 여호수아 14장 1절로 3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네, 저기 표집사님 이거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공평할까요? 참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림을 보면은 안 공평해요. 세상에 밑에 유다 지파는 잔뜩 주시고 또 므낫세 지파는 뭐 요단강 건너서 양쪽에 어마하게 주시고 어떤 지파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아요. 근데 인구가 많은데 코딱지만큼 주셨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아셀 엄청 조금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부모가 이걸 주셨으면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아이고 왜 나는 안 주셔?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제가 제비를 뽑아서 주셨는데 전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은 키도 큰데 나는 키도 작고 저 사람은 왜 이쁘게 생겼는데 나는 못생겼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제 부모가 금수저인데 나는 왜 흙수저고 우리는 막 원망 불평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 때에 이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떠들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너 나보다 큰 거 가졌냐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복전쟁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큼 가졌죠? 예? 조금 가졌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아주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지 돼요. 또 제사장이 그것의 증인이에요. 제사장이. 또 각 족장이 지켜봐야 되고 이 정복전쟁에서 이거 내 거다 할 수 있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지켜봐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지 돼요.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했으니까. 예.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큰 거를 주셨지만 그게 허풍선이면 소용이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속을 누가 알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십자가를 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울에 달아봤더니 똑같더라. 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고난은 더 작아 보이고 내 고난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을 위해서는 권위와 법이, 규율이, 규칙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헌법에다 가지고 가죠. 법 질서에다가 이걸 맡기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법도 흔들죠. 요즘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을 하죠. 예, 그런단 말이죠. 말세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정복전쟁 그만하고 나눠줘라. 네가 가버리면 얘네들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울 거야. 예?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 나눠주는 걸 해라. 왜냐? 누가 정복했어요? 네가 정복했잖아. 네 거잖아. 저들이 네 앞에서 더 달라고 막 왜 요거만큼 줬냐고 그러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권위를 가지고 나눠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 모범을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 예. 이제 가나안에서 들어온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온 1세대, 즉 이 광야 시대에 함께 들어온 1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이면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기득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이제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예.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 또 르호보암 같은 경우 단지파 같은 경우 뭐라 그러죠? 예, 요단강 그 우편에서 동편에서 막 이제 이거를 이제 정복을 했어요. 예, 생각지도 못한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목초지가 좋아. 그러니까 어떡하죠? 르호벤은 장자예요. 장자. 근데 뭐라 그러죠? 이쪽을
우리 먼저 달라고. 갓지파나 므낫세 지파 이들은 오른쪽을 먼저 차지하게 되니까 달라고 그래요. 야곱의 첫 아들이 루벤이죠. 근데 먼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들은 얻었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예, 이렇게 얻은 땅, 편한 땅. 이제 우리 거 먼저, 내 거 먼저. 내 거 먼저. 그러면 어때요? 편하죠? 근데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저 땅,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복해서 내 거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 땅,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준다고 그러셨어요. 아직. 근데 뭐라 그러죠?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굉장히 덩치가 큰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니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들 참 좋은 땅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제일 먼저 망해버린 것이 이들이겠죠. 그죠? 예, 힘들고 어려운 땅은 어때요? 안 뺏겨요. 예. 그러니까 갈렙이 차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는요 아주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여기에 무엇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 해발 700m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요지죠. 옛날로 치면은 아주 요새인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빼앗기가 힘들면 나중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가 힘들면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 힘든 땅을 이제 나이 많은 85세가 된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싸워서 저기를 뺏어보겠다. 예. 용감하기도 하지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85살이지만은 내가 빼앗아 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축복해.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14절에 뭐랬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직 얻지도 않은 땅을 기업으로 준 거예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니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 르호보암이나 갓지파, 므낫세 지파 동편에 있는 일찌감치 빼앗긴단 말이에요. 근데 쭉 안 빼앗기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요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이고 이건 너무 힘들어. 예,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그 너무 힘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보화와 같은 경험이고 보화와 같은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뭐죠? 쉬운 거, 거저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다 망해먹고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더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모범을 보였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내가 예루살렘이 좋으니까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큰 감 논다 그러죠. 내 상에 좋은 거 먼저 차려놓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모범이에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여호수아는 전부 다 나눠줬어요. 나누어주고
마지막에 자 17장 16절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보세요.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한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 족속에 속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이에요. 므낫셋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동쪽을 차지하고 다시 건너와서 여호수아 그랬어요. 건너와서 그 가나안 본토를 그 공격하는 일에도 너희가 같이 동참해라.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므낫셋이 많이 차지했죠. 근데 원래 이들은 한 지파만 가져야 돼요. 에브라임하고 요셉이 아니 므낫셋이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한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합하니까 8만이 넘어요. 가장 큰 지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큰데 더 줘야 되지 않아요? 예. 더 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만불평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주 이들은 그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쪽은 다 철병거가 있대요. 그러니까 힘든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요셉 족속국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 여호수아 자신도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여호수아 자신도 그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저들이 너무 강해요.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너무 많아요. 우리 인구가 많으니까 더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있다. 네 자신을 알아라. 자식들도 그러죠. 나 못해요 이러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9장 49절에서 51절 19장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을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네. 여호수아가 언제요? 제일 나중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대장이니까 이거 다 내 거라. 내가 싸웠어. 내가 얻었어. 내가 대장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일 나중에 어디를 가져요? 산지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떠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떠들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하고 갈렙은 내가 그 나이에 르벤이나 므낫셋이나 갓지파처럼 이미 얻은 것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저 산지 내가 싸워서 얻겠습니다. 그리고 나간 갈렙 그리고 니네들 다 분배해. 그리고 나중에 남은 땅 그것을 가져간 여호수아의 모범. 그 모범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양보하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족속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죠? 이들이 마지막에 14절, 오늘 읽은 14절 말씀 보죠. 14절 말씀. 오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 말씀이 또 나와요. 32절에 13장 32절에 또 나와요. 계속해서 레위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레위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게 계속 읽다 보면 또 나오고 읽다 보면 또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욕심 많은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레위는 받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뭘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은 레위와 시므온 지파예요. 레위와 시므온 지파. 자,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아랫역 넓은 지역을 차지했어요. 유다 지파가 아랫역 넓은 지역을 차지했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하죠?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것에 가운데를 조금을 줬어요. 섬처럼 줬죠? 시므온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시므온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자, 그 영상 또 하나 있죠? 그걸 좀 띄워주세요. 시므온 지파가 제일 조그만 지파가 됐어요. 제일 조그만 지파. 시므온 지파가 제일 조그만 지파가 22,200명이에요. 22,200명. 시므온 지파가 22,200명. 원래는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 59,300명이었어요. 근데 22,200명이에요. 왜 이렇게 됐죠?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형제죠. 레아의 자식이에요. 근데 시므온과 이 레위는 아주 싸움을 잘하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그랬죠?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을 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 아들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 인근에 부족들이 자기네들을 공격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야 베델로 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 가서 단을 세워야겠다. 그러면서 내려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아주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질색을 하는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아주 관심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그들을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야곱의 영광을 도말하는 자식들이에요. 수치를 주고 아버지의 수치를 아주 그냥 더하는 자들인 거죠.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야곱의 아버지가 이렇게 골칫덩어리로 알고 있는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 이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폭력의 도구인 이들이 시므온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요. 옛날에 발람과 발락 사건 있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해도 타락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바알보올 사건. 이들이 보올의 그 신 바알의 이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할 때에
이 시므온 족속들이 얼씨구나 하고 쫓아가서 음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란을 행한 이 시므온 족속들을 계속해서 이 죽음과 망하는 일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37,100명이나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므온 족속이 아주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죠. 22,2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원래는 59,300명인데 음란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폭력에다 음란이 합쳐지니까 망하는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조그마니까 유다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너네들 우리 저 유다 땅에 여기 들어와서 여기 살아. 이들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유다가 그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랬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유다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나오고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오셨죠. 네. 왜 그러죠? 유다는 이전에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사랑을 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빠져서 죽이려고 그럴 때에 유다가 그랬죠? 죽이지 말자. 죽여가지고 뭐하니? 우리 쟤를 차라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그리고 동생을 어떻게 해요? 네, 살려줬어요. 유다는 내 영역 안에 이 시므온, 폭력의 도구인 이 시므온을 어떻게 해요? 예, 살도록 했어요. 우리가 보세요. 저는요,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 교도소, 그 사역하시는 분들 있죠? 예? 저 사람이 내 얼굴 익혀가지고 나중에 미행하면 어떡해. 또, 우리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 얘네들이 폭력의 도구래. 근데, 유다가 너네들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아. 네, 내줬죠? 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얄미운 요셉, 다른 형제들은 죽도록 미워하는데 유다는 들어와서 살아. 그리고 땅을 내줬잖아요. 유다의 이름이 뭐죠? 유다의 뜻이 찬송이에요. 찬송.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누구의 찬송이 돼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보다는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고 이렇게 포용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시므온 족속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는 76,500 가장 좀 큰 나중에 2차 그 인구 조사에서 큰 지파가 되어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나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레위와 시므온 이 저주받은 지파예요. 근데 레위는 어떻게 됐죠? 레위는 똑같이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시므온은 이렇게 코딱지 지파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유다에 흡수돼 버리고 또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죠? 자기의 그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혈기에 의해서 욕망을 채우거나 또 어떤 그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배반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절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레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인간들이요 아주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 있죠 말 줄이고 뭐 성격 죽이고 저 있죠 얌전히 살겠습니다 이러고서 레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그 모든 나의 혈기와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죽었습니다. 바울사도가 보통이에요. 바울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생각과 혈기와 그것들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레위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와 시므온은 이렇게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예. 둘이 똑같이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는 자기의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시므온은 음란해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예. 아니 저기 그 시므온,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형제죠. 어떻게 했죠? 야곱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무슨 소리냐면은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작은 애들에게 왼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에 큰아들을 얹었어요. 왜 그러죠?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부모가 큰아들에게는 2분의 1을 더 주고 배를 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차자로 태어나는 걸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장자가 되고 싶어서 온갖 속임수와 잔꾀를 부리면서 형보다 더 나아지려고 막 발버둥을 쳤잖아요. 근데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죠?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 한 톨이라도 가졌어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세상 거 아버지 거 하나도 못 받아. 육신의 아버지 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열심히 였더니 그가 나중에 12지파 이스라엘의 장자지파가 돼버렸잖아요. 에서는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차자였지만 이렇게 뒤집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아 너도 내 마음이겠지. 너 막내라고 너 슬퍼하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했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반대를 이렇게 축복했으면 그러면은 므낫셋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쪼그랑방탱이가 되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다는 거죠. 보세요. 므낫셋이 어떻게 했죠? 예, 열심히 살았어요. 예,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동쪽에도 왼쪽에도 그냥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한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선입견,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흙수저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예, 우리 형은 많은데 나는 왜 이래? 이러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므낫셋과 에브라임 보면은 굉장히 뭔가가 좀 이상해요. 이들이 이렇게 야곱이 축복대로 되지도 않았네. 그죠? 저기 에서와 야곱은 또 이삭의 축복대로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묘지경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사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작은 지파지만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에브라임 지파가 발휘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디에서 해서 유다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미 이들의 삶은 그들의 리더십과 살아온 날들의 그 모든 것도 그들의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예. 문제는 뭐죠? 예. 내가 얼만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남길 것인가.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로, 예. 그러면서 더 받는 자가 있고, 나 왜 이렇게 조금 줬어? 그러면서, 예. 말하자면 이제 주인한테 엿먹이려는 사람 있죠. 엿먹이려고 땅에 갖다 묻어둔 거야.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해.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땅에 갖다 묻어뒀죠. 예, 직원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주인 엿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하여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때때로는 부모님이 상속도 하고, 예,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권위자들 앞에서 이 기업을 분배하듯이 조그마한 땅도 있고 큰 땅도 있어요. 만약에 저 조그만 땅에 금광석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세상에 보기엔 작지만 여러분 속에 금광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나와가지고 근데도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를 아이고 장애자니까 할 일도 없겠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부려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임집사님이 아니야, 당신을 발견하는 목사는 저기 흙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걸 거야. 위로가 되죠, 그죠? 근데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주저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를 개발시키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는 정신적인 것밖에 안 해. 나는 있지 힘들어서 나는 못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미역국을 한 솥을 끓여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닭고기로 미역국을 끓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어르신들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 목사가 설교나 준비하면 되지.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육신적인 것 통해서도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니까 감사하죠. 그죠? 아직 건강하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갈렙이 그랬잖아요. 내가 85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약해. 나는 안 돼.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은 여러분들은 작다 크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